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재판장 앞에 서면, 법관 앞에 서면 듣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법정 앞에 서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타협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잘못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잘못을 가린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재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재판에 붙으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분명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도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번 용서할 것이냐, 70번 용서할 것이냐, 490번 용서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수입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돌아보게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요, 잘못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송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의 법정 앞에 서서 그들 앞에서
판단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을 그들에게 가서 판단받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져주어라. 오히려 져서 그들 앞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섬김이로, 사랑의 섬김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될까요? 이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손해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손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이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손해본다면 하나님이 그 손해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손해보는 것이라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잘못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투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투자를 하기를 원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투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천안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을까. 쇠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